오늘 설교 제목을 이중 신앙을 일심 신앙으로 이렇게 졌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요, 또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우리 적은 아는데 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신앙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추격해 오는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저 애굽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 말은 뭐죠? 다시 과거의 애굽 노예 상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아는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백성. 그 적을 알고 나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저 추격해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은 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될 거다. 너희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널 것이다. 보세요. 같은 그 환경을 보고도 정말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뭡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죠.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에 내밀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불신자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이전에 내 눈에 둘보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야, 네 눈 속에 티가 들어갔어. 그 티를 빼야 돼.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네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 거야. 그걸 먼저 보라는 거죠. 누구를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소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소경이라고 그랬죠. 소경이요. 자신도 소경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불응등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이중생활이죠. 언약 따로 상황 따로. 언약은 맞는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한 인본짓. 신앙 따로 삶 따로.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막상 어려운 삶이 오면 그 속에서 뭡니까? 불신앙 인본주의 빠지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중생활이라고.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처럼 적당하게 처세술을 사용하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불신자 앞에 당당히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없어요. 절대 기독교인은 그 내색 명함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장소 앞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고 않잖아요. 왜? 그 현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어릴 때부터 싸움꾼. 그래서 여호와를 조롱하고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조롱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우리 양 군대가 싸우면 피해가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니들 중에 싸움 잘하는 놈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의 대표로 내가 나갈 테다. 니들 중에 싸움 잘하는 놈 나와봐. 1대1로 붙자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 그거는요 시궁창에 쳐박아 버리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이중생활. 그때 다윗이 뭡니까? 내가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심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 따로, 믿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그 다윗을 크게 쓰신 것입니다. 이중신앙이 아니라 일심신앙.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뭡니까? 이중생활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이런 이중생활을요, 일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없는가? 왜 현실에 자꾸 속는가? 사람에게 속고, 상황에 속고, 현실에 속고. 언약은 붙잡았는데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영적 상태는 아직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각인된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해방되어 나와 광야로 나왔는데 생각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각인이라는 게 이만큼 무섭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어떤 사람 100세라고 그래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똑같이 했잖아요.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구걸하러. 그 영적 상태가 25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뭔가 이 각인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했습니까? 각인 바꾸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아직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가 오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어떻겠습니까? 애굽을 들먹였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우리를 나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또 광야는 불편하죠. 힘들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그렇게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종살이 하면서 던져주는 그 부추도 먹고 야채도 먹고 그렇게 배고프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다. 늘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늘 뭡니까? 애굽 들먹이는 거죠. 그게 나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옛날로 돌아가죠. 불신앙의 근성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복음 따로, 상황 따로.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8절을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 갈팡질팡하는, 조그만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심지가 딱 고든 신앙으로 그걸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는 거죠.
상황 따라 흔들리고 현실 따라 흔들리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창세기 20장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자, 유사점은 뭡니까? 두 번 다 구걸하러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개 기근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언약은 온데간도 없고 그 상황을 보고 애굽에 구걸하러 갔잖아요.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제 블레셋 땅에 구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였어요. 창세기 12장에도 바로왕 앞에 아내를 누이로 속였죠. 그 부인에게 이야기해서 내 생명을 부재하게 해서 당신이 왕 앞에 가면은 나의 오라비라 해라. 자기 마누라를 팔아서 자기 생명을 부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도 똑같아요. 그 아비멜렉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누이로 속이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 아비멜렉 왕 앞에 가면은 오라비라 이야기해라. 근데 하나님이 개입했죠.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이 개입했죠. 바로 왕에게 너 만약 저 사라와 동침하면 네 가문을 씨를 말리겠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네가 만약 그 사라를 이 동침하게 되면 너와 너 가족을 이 멸절시키겠다고 하죠. 차이점은 뭡니까? 창세기 12장은 애굽에 갔고 구걸하러. 오늘 창세기 20장은 뭡니까? 그랄 땅, 블레셋의 수도, 그 블레셋 땅에 구걸하러 가. 창세기 12장은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 75세.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99세. 어떤 신학자는 99세였을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100세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언제죠? 100세 때. 이제 하나님 응답이 딱 시간표 문 앞에 와 있는데 창세기 12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막 겁줘가지고요. 너 사라 건들면 알아서 해.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뭡니까?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오히려 이 뭡니까? 많은 재산을 주면서 그냥 보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언약까지 나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내 편이셨구나.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시구나. 근데 오늘 창세기 20장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각인이 안 바뀌고 이중생활한 신앙 따로 삶 따로. 창세기 12장은 뭡니까? 임신하기 전이고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가 100세라면 사라가 임신 중이었고 보통 아이가 뱃속에 한 10달 있잖아요. 9달 반.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라면 뭡니까? 곧 출산을 앞둔 그런 나이. 그래서 21장에 보면 바로 보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출산하잖아요. 사라가 임신해서 출산하죠. 그러면 창세기 20장도 아브라함 나이 100세였다면 뭡니까? 임신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응답을 누리려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일심신앙을 강조하고 있죠. 오직 그러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없는 권능받고 증인되라. 일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그런 환경을 축복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전혀 기도 아니라 이런 영적 상태를 바꾸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했지? 이 사람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복의 근원의 증거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누구를 책망합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니까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처세술을 가지고 그랄 왕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까? 오늘 3절에 봅시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때는 정략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블레셋 왕이 사라를 데리고 침실로 간 거예요. 왜?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아내 사라에게 그 왕이 물으면 아브라함은 나의 오라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잘못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냐 이 말이죠. 또 1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문을 닫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라를 그 침실로 데려온 그 죄로 인해서 태문을 닫아버렸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워요. 오늘 4절에 한번 봅시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정말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누이를 내가 침실로 데려온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여인도 그 아브라함은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비멜렉이 더 어려워요. 아브라함은요, 이 뭡니까? 거짓말. 처세술에 능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누라를 팔아넘기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뭡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6절에 인정하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리고 네가 온전한 줄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집안의 태의 문을 닫냐 이 말이죠. 오늘 7절에 그 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봅시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세상적으로 보면 의롭지 않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처세술에 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는 선지자야. 그래서 돌려보내 그러잖아요. 신앙의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 아닙니까?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뭡니까? 처세술을 사용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세요. 책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지만요. 우리가 이런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개독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좋은 행동을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셨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절부터 12절 보세요. 막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죠.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렇다고 아내를 팔아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이로 변명하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할 때야 우리의 나올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복 살아보고 내가 이제 고향 떠나서 이방 땅에 가야 돼. 그러면 우리 거기서 먹고 살려면은 당신은 철저하게 나의 누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물으면은 남편이 나를 오랍이라 해야 된다. 떠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넘긴 거예요. 치졸하죠, 한마디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니라.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졸합니까? 이런 약점과 실수투성이인 그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는 나의 선지자야. 건들지 마. 빨리 사라를 빨리 보내. 이거 아니겠어요? 그는 선지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더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셨냐 이 말이죠. 언약입니다. 언약. 아브라함은 언약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모든 성격, 기질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 그건 하나님 마음이요. 토기장이가 진흙 2덩이 가지고 한 덩이는 질그릇을 만들고 한 덩이는 고급적인 자기를 만들고 그럼 이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항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볼 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잠깨 버리고 저세술에 능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수로 착각으로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세상적으로 의로운 사람 부르지 않고 나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보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많은데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남에게 척을 짓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속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나의 영적 상태를 보잖아요. 또 내가 불신앙에 속았네. 또 내가
환경에 속았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까? 왜 내가 인본주의였을까? 그게 복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아니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쓰지 않고 왜 나같이 여러분과 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약점투성이, 실수투성이 이런 사람을 불렀을까요? 말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적으로 나는 의로워. 나는 참 양심적으로 살았어. 나는 깨끗하고 살았어. 이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왜?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답을 끝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끝내야 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구나. 개역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야. 다른 말로 뭡니까? 너는 복덩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자녀 낳으면 뭔가 복자를 많이 붙였잖아요. 복순이 뭐. 말하면 너는 복 받을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너는 복을 받아야 돼. 그거 아님 바람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너는 나의 복덩이야. 너는 나의 복의 근원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고 너를 손에 끼치는 자 저주할 거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신분이라니까요. 그런 약속 가운데 여러분을 부른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렇게 썩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이 훨씬 낫지. 근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래. 왜요?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수하고 조금 불신앙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고 그런 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나의 연약한 상태, 나의 부족한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죠.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니까. 왜? 지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없대.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부처야. 부처란 뜻이 뭔지 아세요? 깨달은 자.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자. 그런 사람은 그러죠. 나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그러죠. 뭐 지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야.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요, 전에는요, 교인들 보면요, 때로는 실망도 하고요. 왜 저럴까? 야, 왜 저렇게 불신앙할까? 왜 저렇게 인본주의일까? 어쩔 때는 제가 막 낙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통이구나. 내가 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내가 할 거는 말씀에 꼴을 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중생.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으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화를 통해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점점 벗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중생활 할 수밖에 없구나. 일심의 신앙? 여러분, 일심신앙 되면요, 오순절의 역사 일어납니다.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어요. 보세요. 이런 허물투성이요, 정말 치졸하고 처세술에 능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 가문의 태문을 열었다니까요. 오늘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뭡니까?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 결국은 다른 것에 속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속거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데요, 우리가 상황 따라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현실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두 가지 싸움이 뭡니까? 사탄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세간을 늑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네가 정말 너 자신과의 싸움이 이기면 성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감명 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요, 엔또 수사교의 그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이런스라는 그 영화로 그게 나왔죠. 근데 그 엔또 수사교의 침묵을 보면요, 그걸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본 교회에 침묵을 하셨는가? 왜 일본 교회에 침묵하셨는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일본 교회에 침묵하셨는가? 그걸 읽으면서 또 나 자신에게 질문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응답하였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25년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거예요. 17세기 에도 시대 초기에 막부, 사무라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중국 전주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라이들, 막부들이요, 통치하는 시대였죠.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들이죠. 일본의 신도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둡니다. 좀 고문을 하고요,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바닷물이 썰물 빠져나갈 때 뻘에다가 십자가를 세웁니다. 거기에 일본의 신도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민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죠. 계속 차오르죠. 배신하라는 거예요. 예수 배신해라. 근데 신도들은요, 그 죽어가면서까지 배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부들이 보니까
이 사제들을, 외국에서 온 그 사제들을 이 핍박을 하면은, 박해를 하면은 틀림없이 사제들이 배교를 하면 성도들도, 신도들도 배교할 것이다. 그러지 뭡니까? 사도들을 막 박해를 합니다.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초창기에 왔던 포르투갈 그 선교사 사제가요, 배신을 해버립니다.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배교를 해버리죠. 나 예수 안 믿는다. 배교를 해버려. 왜? 뭐 사무라이들이 칼로 위협하니까. 그래서 포르투갈 선교국에서 한 사제를 보냅니다. 그 상황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제가요, 산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주시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제를 통해 제자가 된 일본 신자가요, 이 성도 한 명이요, 배교를 하죠. 그 신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신도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배교를 한 거다. 저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마음으로는 배교 안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제자가 이제 이 사제를, 포르투갈 사제를 이제 고발해버립니다. 사무라이들. 그리고 이 사제가 끌려가가지고요,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요, 협박을 하죠. 네가 배교해야 다른 신도들, 일본 신도들이 다 배교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신앙의 양습니다. 수 없다. 나는 죽은다 할지라도,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배신할 수 없다. 옆방에서요, 막 오는 소리가 드는 거예요. 걔는 그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누가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가? 나중에 그 제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옆방에 있는 사람은 코 골고 자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피를 내가,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한 방울 톡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막 말라가죠. 몸속에 피가 다 말라 빠져나가죠.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막부들이 예수님의 성화를 땅바닥에 놓고요, 밟으라는 것입니다. 네 이전에 많은 사제들이 다 밟았어. 너도 그 성화, 예수님의 얼굴을 밟으라는 거예요. 막 사제가 이제 고민하죠. 내가 신앙 양심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밟을 수 있느냐. 근데 안 밟으면 신도들이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자들이 배교하면 신도들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배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신도들이 죽어요, 고문으로. 거기서 막 이제 막 몸부림칩니다. 갈등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리죠. 밟아라. 그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짓밟히기 위해서 왔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밟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르투갈 사제가요, 고민하다 그 성화를 밟아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본 교회에 침묵을 하시죠. 그렇게 어떻게 되십니까? 800만 귀신에게 다 사로잡아 버려요. 일본에는요, 지금 복음화율이 3%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뒀습니까? 결국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다. 확인을 바꿔야 되겠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이중인격,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중생활을 이제 일심의 신앙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곧은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중생활에서 우리는 일심신앙으로.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한 동안 3년 동안 복음을 집중했어요.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전 교인들이 하나로 딱 신앙으로 138 신앙으로 딱 일심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박해 핍박 속에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일어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왜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된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딱 하나님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일심신앙, 어떤 환경에도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심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심신앙, 이중생활을 정말 이심신앙으로 바꾸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세계 복음하여 언약을 이루고 3시대를 열고 2, 3주로 전 종족을 선교하고 썸미 렘넌트를 키우는 이 언약과 약속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일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순절에 그 불가방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큰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